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하여 몇 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천사가 눈에 보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우리 생각에는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당신도 믿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너희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의미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먼저 산을 옮긴 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더 적법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믿음이 없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불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도 소유하셨고 성령의 은사도 소유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도 갖고 있고 성령의 은사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잃은 양을 찾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보다 낫길래 성령의 은사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 의지로 되느냐? 내가 믿기로 작정한다고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믿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또 심판이 있을 것과 영생하는 것, 이런 것을 믿는 것, 이런 일반적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면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이 두 번째.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었느냐, 어찌하여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류의 믿음을 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God can,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라면, 특별한 믿음은 God will,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특별히 now, 지금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사람 의지대로 되지 않지.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can,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쭙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If you will,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라, 당신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에 이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믿음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개신교가 예식을 없인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찬식이든 세례식이든 상징적인 예식을 없인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개신교 전통은 애초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전통의 특징입니다. 예식 필요합니다. 교회 음악 중요합니다. 전통이 귀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개신교 목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급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양하게 골고루 온전히 전할수록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골고루 다양하게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약속을 듣고 믿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 정해집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선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기 때문이 아니고 선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때문이 아니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이 두 번째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때는 한국 사회가 가난했고 교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주택 복권을 팔고 있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그것으로 교회를 짓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흘 금식을 하고 복권을 샀는데 꽝이었어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과 전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금식을 해서 배는 고프고 처량하고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극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극장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걸 보고 마음이 낙심이 됐어. 하나님은 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기가 없다. 교회에 오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장사진을 치지 않은데 영화 하나 보려고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선사한 것은 믿음의 은사예요. 그분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영감이 임하기를 장차 너희 교회는 저 극장 앞에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는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최자실 목사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차 우리 교회가 저 극장보다 교인들이 많아진대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그 장모님 아닙니까? 사위가 돈 줄로 알아서 배가 고파서 실성한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의기양양할 때는 오지 않고 우리가 뭔가 괴롭고 서글프고 낮아지고 힘들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의기양양하고 즐겁고 자기 소원대로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슬프고 서글프고 고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까? 늘 노는 궁리만 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화려함과 육신의 안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실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교만한 자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한다고 했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God resists the proud.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사람이 서글플 때, 뭔가 자신의 모순에 대하여 고민할 때, 이 존 윈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회도 훌륭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곡을 많이 작사 작곡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지은 곡 중에 Isn't He Wonderful? 그분은 놀랍지 않은가? Isn't He Beautiful? 그분은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곡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 곡을 작곡하게 됐느냐? 하루는 존 윈버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언짢은 마음으로 자동차를 몰고 어디를 가면서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도 옛날 모습을 못 보는 모양이다. 참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는데 그 곡조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Isn't he wonderful?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우를 보지 않고 은혜를 주시. 그럴 때는 너 좀 회개 좀 해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럴 때 그 마음에서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자신의 성품도 아니고 그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우러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우러나리라. 생수가 그냥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저 우물물처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흘러난다. 흘러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을 때 흘러나. 아닐 것 같은데 흘러나. 내가 처량하게 생각이 되는데 흘러나와. 인생이 괴로운 것 같은데 흘러나와.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주님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헌신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곧바로 목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희 집은 목사는커녕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었던 그런 집이,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단 다른 것을 공부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면 목사가 되자라고 작정을 하고, 그때 비로소 소위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등록금을 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고등부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그날 초청 강사로 오신 캐나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성적이 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1년 반 후에 믿음대로 됐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믿음의 경험을 10대 때 다 해버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경험을 그때 다 해버렸어요. 그걸 울고 먹고 살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레파토리를 반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내가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던 때,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